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0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께서 창조하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주님이 창조주로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먹으며 입으며 고동하며 살게 하시오니 오늘 하루 창조주 은혜가, 창조주로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의 삶을 지키실 것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머물며 오늘 하루도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진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던 도중에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던 때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그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 그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 유대교 신학자로서 유대교에 신앙하는 내용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결코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된 말을 퍼뜨리는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음 당한 예수가 부활한 자로 나타나 있는데, 단순히 부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부활한 자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 눈앞에 나타났고, 더욱이 명시적으로 말씀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모든 사실들은 이 사울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믿을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충격적인 이 사건에 바울은 눈이 멀고, 그리고 먹을 수도 없었고 거동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란 도시에 들어와서 다소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란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거기서 기도 중인데 그에게 안수를 하여 다시 보게 하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의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기로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주의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씀할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매우 중요한 2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로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의 매우 의아스러운 그 이 반응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 대해, 장자 사도 바울에 대해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 택한 나의 것이다 라고 사울이 사도 바울로서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삶의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대로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고난을 받을 것인가, 그가 고난을 겪는 삶을 살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들을 겪으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생명의 위험을 겪고 헐벗고 배고픔을 겪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나니아를 보낼 때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찾아가서 나는 내가 다메섹에서 도사에서 만났던 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보내어서 내가 오게 되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내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이며 성령 충만하게 하라라고 주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이제 이 말한 후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눈이 먼 후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된 것, 이 사실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부터
사도 바울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즉시 일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그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다시 회복된 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극적으로 만난 이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이미 하나님의 예고대로 그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택한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택한 그릇으로서의 사명의 길은 많은 고난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사명을 받는다는 것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새로운 삶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은 사명을 감당하되 고난과 더불어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와 극적인 삶, 이것은 꼭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우리가 택한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시고 복음과 함께 이 합당한 고난의 길을 저희들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크고도 그 감격이 얼마나 넘쳤겠는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삶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는 기쁨이 넘친 것만큼 고난도 넘쳤사오니,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인생 길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다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오니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